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어느 누구도 시간을 막을 수 없고 또한 흘러간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지나간 시간의 의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도 합니다. 지나간 시간 중에 어떤 것은 오랫동안 기억으로 남아서 추억이 되고 또 어떤 것은 오래도록 낫지 않아서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월이 지나며 잊혀지거나 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흔적이 남는 방법은 개개인에 대해서 남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나 사회, 민족이나 국가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지난 일들 가운데 긍정적으로든 또 부정적으로든 기록으로 남겨 기억하는 사건들은 역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되어 기억을 이어가는 것은 그 일들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많은 말들 가운데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읽고 또 접하는 많은 역사가 과거 전쟁이나 권력 다툼 속에서 승리한 이들이 남겨둔 역사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가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승자들의 생각과 관념에 따라 해석되어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들어서 역사를 볼 때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가 이 말을 꺼낸 것은 승자가 역사를 더 자세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승자만이 승리를 쟁취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어난 결정과 변화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뜻이 어떠했든 지금은 여러 의미와 표현이 생략되고 바뀌어서 역사가 편중되어 기록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로 널리 사용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역사를 단편적으로만 보아서도 또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협한 시선에 사로잡힐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들이 지극히 객관적인 시선에서만 기록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살펴서 그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역사를 돌아보는 이들도 명확한 주관을 가지고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해석하고 발전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역사적이냐 혹은 비역사적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며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돌아보는 것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교훈을 얻듯이 성경을 읽는 것 역시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지혜를 얻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사울, 곧 바울이 겪었던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의 회심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을 따라서 익숙한 바울이라는 이름 대신 사울로 칭하겠습니다. 원래 사울은 지독할 정도로 전통만을 지키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종교와 삶이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배우러 다니지 않아도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율법을 익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력한 가문이나 또 종교적으로 더 깊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명한 율법학자의 문화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입시학원을 보면 각 과목마다 최고로 치는 선생님들이 있죠.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최고이고 또 가장 좋은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이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어떤 교사에게서 수학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교사에 따라서 배움의 깊이도 달랐겠지만 그보다는 교사의 이름이 대중들에게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는지가 보다 중요했습니다. 유명한 교사에게서 배워야 후에 활동할 때 자신의 말과 해석에 더 큰 권위가 생긴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관례적으로 보다 유명한 교사에게서 배운 사람들의 말에 권위를 더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울, 곧 사울도 여러 서신서에서 자신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고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대에 존경받고 또 인정받던 율법학자였습니다. 물론 사울이 자신의 율법적인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배운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만 스승을 소개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무식한 예수쟁이라는 비난의 말들에 대해 자신의 스승을 소개함으로써 자신이 누구보다 율법을 더 깊이 공부한 사람임을 변론했습니다. 곧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깊이 공부하여서 율법을 잘 알고 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참된 것임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스승이 누구인지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회심 이전의 사울은 유대인들의 전통만을 준수하며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깊이 공부했던 만큼 자신의 지식을 맹신했고 또 맹신했던 만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난도 거칠었습니다. 사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왕성히 활동하던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사도들이 박해를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날은 유대교의 유력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을 끌고 와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때 공의회원으로 함께 자리했던 가말리엘은 흥분한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는 이전에도 유대교 내에서 여러 종교적인 소동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 서 있던 지도자들이 죽게 되자 무리가 자연스레 흩어졌음을 되짚습니다. 그러니 만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 역시도 자연스레 흩어질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만일 그들이 전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면 지금 이들에 대하여 하려는 일들, 곧 그들을 죽이려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로써 폭력만이 능사가 아님을 가르치며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이 일을 두고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율법을 어리석게 해석하고 적용하며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말리엘과는 달리 그의 제자였던 사울은 스스로 분노를 삭히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의 화를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을 지켜보고서 그는 죽어 마땅한 자라며 사람들의 폭력에 동의했습니다. 이후에도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앞장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은 위협적인 자세로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을 찾아가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자 그곳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숨기 위해 흩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회당을 찾아가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을 넘어 이스라엘 각지에서 복음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사울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을 순회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대제사장을 찾아가 각 지역의 회당들마다 자신의 사명,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야 하는 그 사명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공문을 또한 공식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의 응답이 나오지는 않지만 사울이 곧장 길을 나선 것을 통하여서 그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울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예루살렘으로부터 300km나 떨어진 그 먼 길 위에 올랐습니다. 유대교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울은 더욱더 당당하게 그리고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처벌할 수 있다는 생각에 300km라는 거리는 큰 장애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 일행이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뜻하지 않은 또한 계획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일의 시작에 대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고 사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합니다. 이어 그 소리는 사울에게 어찌하여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으로 인해 눈을 가리고 바닥에 엎드렸던 사울은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소리의 주인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가라고 명하고 그곳에서 사울이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 상황을 겪으며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는 유대교 전통에 반하여서 어리석은 논리를 펼치다가 잡혀왔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반성하지 않은 채 마침내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었던 어리석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떠드는 것처럼 부활했을 리도 없고 하늘로 들려 하나님께 올라갔을 리도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추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니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여겨왔습니다. 따라서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또렷하게 들려온 소리는 너무도 분명하게 자신이 예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사울이 들었던 소리는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들었다고 전합니다. 이들 역시도 사울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서 다메섹을 향했던 유대인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들려오는 소리와 그 내용을 그들도 사울처럼 부정하고 믿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강한 빛이 드러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곧장 주변을 살필 수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숨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살피고 또 살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근심이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서 있었습니다. 이후에 빛이 거두어지자 사울은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 위에서 멈춰선 사울은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세등등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겠다는 포부로 길을 나섰지만 마치 그 이전에 그가 끌고 왔던 이들처럼 다른 이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의도치 않았던 이 경험, 생각지도 계획지도 않았던 이 경험은 사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던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그는 박해자의 삶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울은 이 경험을 특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으로 거듭날 수 있었죠. 이후에 사울은 이 특별한 회심 사건을 2차례 더 언급합니다. 2번 모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 변론하기 위하여서 언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회고할 때는 사도행전 2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이때는 사울이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천부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입니다. 이때 사울은 자신이 해온 일이 로마의 통치에 대하여서 반역을 꾀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고 변론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자신이 회심한 일을 회고합니다. 이 회고는 누가가 최초로 보도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쳤고 이에 땅에 엎드렸다고 설명합니다. 누가가 보도했던 것처럼 사울 역시도 빛이 하늘로부터 자신에게로 비춰왔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주셨음을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어째서 박해를 하는지 물어오기로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되물었고 그 소리는 자신이 사울이 박해하던 예수임을 밝혔다고 전합니다. 그 이후의 증언은 누가의 첫 보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울은 일행들이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누가가 전했던 본문 말씀과 차이가 분명하죠. 실제로 당시에 사울과 함께했던 일행들이
모두가 똑같은 소리와 내용을 들었는지 아니면 사울이 후에 자신의 일에 대해서 회고하는 것처럼 듣지 못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 소리가 들렸지만 사울이 들은 것과는 다른 내용일 수도 있고, 혹은 사울과 똑같은 내용을 들었을 수도 있으며, 혹은 알아듣기 힘든 소리로 들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누가의 보도와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자신이 겪었던 일을 회고하고 또한 법정에서 증언합니다. 한편 두 번째 회고는 사도행전 26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때는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입니다. 첫 번째 회고 이후 천부장은 사울을 잡아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발이 거세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높은 이에게 다시 판결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책임을 미룬 것이죠. 이로 인해 사울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앞에 섰습니다. 당시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이 사안을 유대교 내부의 문제로 보았지만 그 역시도 곧장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총독 또한 자신의 통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자신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가이사의 법정에 속히 설 수 있도록, 곧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미뤄지는 가운데 벨릭스가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베스토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대 분봉왕 아그리빠가 신임 총독에게 인사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베스토는 사울의 문제를 재차 해결하기 위해 마침 자신을 방문한 유대를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에게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청합니다. 자신보다 그들의 문화를 잘 알고 그들의 종교를 잘 알기 때문에 한번 판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또다시 자신의 사역에 대해 증언하며 회심 사건을 고백합니다. 이번에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신뿐만 아니라 동행들까지도 비추었다고 전합니다. 빛의 위치와 밝기에 대한 표현을 더 풍부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며 설명한 것입니다. 또한 그 빛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드리워졌기 때문에 동행들도 함께 땅에 엎드렸다고 전합니다. 이 역시 앞선 보도들과 차이가 있죠. 이후에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때 사울은 이 소리가 자신에게 들려왔다고 범위를 제한하여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에 대해 어째서 박해를 하느냐는 물음 외에도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격언으로 교훈하여 온 것을 고백합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격언은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하는 일이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은 누가의 보도와 같이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사도행전의 두 회고는 누가의 보도와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공유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빛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생략했지만 바울은 그 빛에 대하여서 보다 더 갈수록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다고 보도하지만 사울은 소리를 들은 경우도 있다고 말하고 또 자신만이 들었다고 말하고 혹은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빛을 보았다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빛에 함께 쌓이기까지 하여 엎드려졌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놓고 볼 때 어떤 것이 진실처럼 보이시나요? 사울이 말을 번복하여서 증언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큰 사건에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혹은 이 사건을 기록했던 또 사울의 증언까지도 기록했던 누가가 기록을 함에 있어 실수를 한 것일까요? 과연 길 위에서 사울은 또 그 동행들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들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을 정경으로 책으로 정리한 이들도 서술의 다름을 구태여 같은 의미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사실을 찾는 것보다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보다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길 위에서 빛을 보았고 납작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르게 살고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일을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사울이 그토록 부정했던 예수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에게 그가 나아가고 있는 길이 틀렸다고, 그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이 경험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사울은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자이고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대 신앙에 따라서 이 소리를 귀신의 장난으로 치부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의 악한 계책으로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들려온 소리가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그가 박해하고 부정하던 예수님이라고 밝혔으니 더 이상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경험을 골똘히 생각하고 가슴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잠시간 나아갈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것과 진실 사이에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방황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울을 위해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사울이 나아갈 길을 새롭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울은 그제야 눈을 뜨고 다시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사울은 평생토록 기억합니다. 터무니없는 일, 거짓된 미혹, 혹은 무서운 경험 등 다양한 표현으로 지나치거나 잊을 수 있었던 일을 그는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한순간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의미를 평생 기억하며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 생명을 죽이는 길이 아닌 살리는 길로 걷게 됩니다. 주님께 응답한 사울의 태도와 그 시선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길에 빗대어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왔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앞을 내다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삶을 따라 걸으며 길을 따라 걸으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또 여러 일들을 경험하여 왔을 것입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돌이켜보니 그때 그 일이 필요했어 라든가 혹은 그 선택이 그때는 최선이었어 라며 깨닫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시어 인도하시고 그보다 앞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지지와 칭찬을 받았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틀렸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따라서 그 길을 고치시고 인도하시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특별한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거나 또한 불평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원리는 또 원칙은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이죠. 다만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욕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또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도 흔들리거나 헷갈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계획과 은혜에 사울처럼 반응하여 우리의 길을 지켜가거나 혹은 고쳐 나아가면 됩니다. 함께 길을 걸어왔고 또 함께 걸어갈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지나버린 길 위에서 은혜를 발견하기보다는 내 걸음이 이른 그곳에서 은혜를 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쁘고 더욱 평안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인생길 위에서 고단함과 외로움을 만나거나 반대로 큰 기쁨과 기적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모든 길 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보며 그 모든 은혜의 순간들을 깊이 간직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앞으로의 모든 길 위에서도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길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집을 부려 그릇된 길로 나아갔고 커다란 기적만을 바라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잊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셨음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믿음을 주시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 속에서 당신을 찾고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당신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의 자리로 이르기까지 주님의 뜻과 의지를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